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중단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예배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하오며, 하나님, 속히 어려움들이 물러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준비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가정에 영상을 보내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곳에도 함께 하셔서 이곳과 동일한 은혜와 아름다운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을 어디에 있든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시고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자녀들 모두에게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영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 헌신하며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이 각별한 은혜와 건강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꼭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336장 1절 찬양 함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213장 5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지키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들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현장에 나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정성들 하나님께서 꼭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아름다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들, 사랑의 수고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잘 경주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넘치는 은혜와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과 함께 물질과 건강의 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들을 어려움 속에서 경험하는 가정들,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그들의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요셉 때문에 애굽과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꼭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들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골짜기가 형성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을 살리는 생명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 잘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고, 그들이 원하는 소원들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일헌금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며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했던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큰 은혜와 큰 복으로 이 한 주간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시어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또 어려움이 주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오늘 예배를 영상으로 송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질 때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에게 재앙은 10번이나 계속해서 다가왔거든요. 한 번쯤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됐겠지, 이제는 출애굽하겠지, 이제는 바로가 항복하겠지, 이제는 좋아질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절망이고 또 안 되거든요. 그냥 두 번째 재앙이 또 찾아오게 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될 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이 몇 번이 반복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지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털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도우심을 바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해방시키듯 우리를 분명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어려워도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과 고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후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달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이야기했던 엘샤다이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암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암미라고 하는 단어를 호세아서 성경을 보면 그대로 그 글을 인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암미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 뜻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미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은 즐겨 쓰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만 212번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암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암미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단어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암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암미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등장을 했던 루하마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앞에 로라고 하는 부정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암미가 갑자기 로암미가 돼버립니다. 루하마가 갑자기 로루하마가 돼버립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호세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저주고 심판이고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할 때 마지막으로 극단적으로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단어가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너와 나는 남남이다. 그래서 옛날 말로 호적을 파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무서운 진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로암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안미로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안미라는 말이 중요한가 하면 이 안미,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의무,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 군대, 내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뭐라 그러나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실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분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안미입니다. 내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포기하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인도하시듯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어려움 중에 우리는 먼저 왜 내 백성인가? 왜 안미일 수밖에 없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무슨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 편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백성, 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고 이삭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렇다고 야곱에게 알려준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 백성에게만 알려주시는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선 당시의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를 응징하고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심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이삭을 괴롭히고 야곱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갖죠. 왜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인간 중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왜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실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좀 후에 그 내용은 설명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축복함으로
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이야기할 때 교회론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또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것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가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으신 그분을 아름답게 드러내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신앙은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도와주다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내 가족으로 맞았어요. 그러면 앞에 것보다는 훨씬 더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는 또 입양을 하고 누구는 그냥 있고 이게 안 됐어서 아예 고아원 자체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다 내 자녀들처럼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아나 고아원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을 통째로 하나님이 입양을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율과 자비를 통째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암미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들이 뭔가 대단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아원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입양을 했다고 할 때 그 아이가 대단하기 때문에 입양을 했을까요?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7장 6절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산, 자기 기업,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단 한 가지 이유,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는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받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랑을 받는 것에만 몰두했지, 그래서 흘려보내지 않고 통로를 막아버리니까 새 이스라엘은 우리를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오늘 우리는 암미에서 로암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비록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지켜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의 오심.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분을 전해야 되고, 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향한 마음을 끊지 않고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단서를 하나 붙이십니다. 이는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자기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암미 만드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 되었다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백성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정말 암미인지를 다시 한번 이 어려움 속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온 수많은 잡족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암미가 됐냐는 거죠. 암미가 돼야 되는 이유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암미가 됐느냐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이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루아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하나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그 애굽이라는 이름,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애굽은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엄청난 나라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두움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밝은 시대에 살아가나. 그러나 죄악은 어떤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로 보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 세상을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째서 오셨나요? 이 땅이 어둡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주님은 뭘로 오셨나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부터 10절은 우리의 상태를, 전에는 백성이 아닌, 왜 백성이 아닌가?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면 이 상태를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도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실망과 좌절이 찾아오고,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쯤 끝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어두움은 끝이 없는 굴 속의 어두움이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터널처럼 결국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어두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현실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셨거든요.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불러내셨는가? 귀한 빛으로, 귀한 빛으로.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귀한 빛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귀한 빛이 뭔가? 태양이 뜨지 않은데도 밝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달을 만드신 것은 그 후에입니다. 그 이전에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을 그들이 주관하도록 만드신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태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빛이 필요 없는, 태양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 귀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어두움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좌절과 실망 어떻게 벗어날까? 하나님이 귀한 빛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어두움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단순히 코로나의 위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빛,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내 백성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어디까지? 귀한 빛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은 우리에게,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얘기. 이것이 바로 어두움에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는 우리의 사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예수님은 풀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둠에서 너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빛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라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고 어쩌다 보니 내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임명직 혹은 선출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어떻게 선출직 집권자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이양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는 순간부터 그들의 입지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이 똑같은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너는 선택을 받았다고.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선택을 받지 못하면 낙선하는 거잖아요. 낙선하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누가 그를 선택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폭들이 모여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수장을. 그러면 해봐야 조폭의 우두머리입니다. 근데 국민이 선택을 하니까 다르잖아요. 경기도민이 선택하면 도지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이 선택한 자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사야서 43장 20절을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신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사막에서 물을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사막에 강이 생기고 광야에 길이 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사막 한가운데 강이 생기는 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런 기적을 베푸느냐, 내 백성 때문이라.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을 먹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거든. 또 한 가지는 선택하신 이유, 사무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삼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삼으신 게 이 세 가지.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이 첫째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에 모세를 신처럼, 신같이, 신은 아닌데 모세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처럼 세우는 거예요. 그 바로가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 같은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다리를 건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라 그러잖아요.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 주는 사람.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강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왕적인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죠. 그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어둠 속에 있는 세상과 기이한 빛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이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헬라어는 구별된 족속이거든요. 이것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성도잖아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무리들이잖아요. 절대로 세상과 동화되거나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은 가치를 가지고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어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되고 이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야 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해요. 소유된 백성.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하고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건 쉐귤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보물 1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 중에 첫 번째는 뭔가요? 여러분들의 쉐귤라.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내 백성의 의미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쉐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드러내므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곳곳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나타낼 것인가, 무엇으로 안미임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인도하신다는 단어거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밝은 대낮에도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만 앞을 못 본다면, 어둡다면, 빛이 없다면, 어렵다면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되지 않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가 이 한국 사회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주목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기도 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죄악에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이유도, 오늘 우리의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야 될 죄악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요한계시록 1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서는 어떤 것이냐? 첫째는 물질적인 가치관이에요.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많아요. 좋은 부자도 있지만 어리석은 부자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여리고는 점령을 했는데 아이성에서는 무참하게 패하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물질 때문이에요. 욕심 부리는 아간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들었지만 유다는 물질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탐심은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우상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지식이죠. 과학은 오늘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가 뭔가요? 신할 평지에 바벨탑처럼.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높이 세우면 바벨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지식에 집대성된 것이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해요. 생명을 복제하고 그 생명을 만든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가 하나님에게까지 도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지식의 교만도 조심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단히 큰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쾌락, 욕심입니다. 정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앞에 있는 부분은 필수적인 생필품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부분들은요, 그들의 쾌락을 위한 그런 식품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에는 불가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 중에 들어있잖아요. 밖에 나와서 있어 보니까 그들을 즐겁게 해줄 그런 기호품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면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쾌락이라는 말이 문법상으로 남성 복수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얘기를 하면 동성애라는 얘기죠.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선을 긋는 거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정돈하죠. 시편 36편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쳤다는 말을 좀 기억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도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사무쳤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땅 위에 죄악이 관영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세상을 화려하게 사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승리입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우리는 여호와의 압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것은 훼손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몇 번의 고비가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줄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꼭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비록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를 귀한 빛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삼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은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와 죄악의 홍수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세계 열방과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방역진과 의료진들, 특별히 한 주간도 건강해야 될 우리 성도들과 봉사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부득이하게 일단 다음 주일까지는 이렇게 영상을 송출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주간도 꼭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예정된 일정을 지나고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한 주간도 육적으로는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꼭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형편대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